제가 이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보니까 한 4개월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때랑 전혀 다른 또 설교의 이야기가 흐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사마리아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준 그 물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 물이 뭔가 부족하거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과 관련이 없이 거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과 여인과 상황 속에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물을 뜨고 목이 마르고 이러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병리적인 현상 속에 예수님은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 목이 마를 것을 생각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온 음료를 마시곤 합니다. 또 목이 마를 때 음료수 주스를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비교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을 지나가지 않으면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길 자체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왕래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들어가셨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우물가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물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낮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 여인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왔고 그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도 이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여인이 느꼈던 그 목마름과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녀를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알아채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것을 채워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보여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또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가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광경을 보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산으로 가기도 하고요. 여름이 되면은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혹은 바닷가로 가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일상생활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집에서 똑같은 밥만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주변에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의 대화가 바뀌고 무언가 그 관계 속에서 중심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네. 저 사람이 이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익숙하고 좋은 사람, 편한 사람과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을 샀어요. 2년 전에 옷 샀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떡하죠? 이제 안 삽니까? 아니요, 또 삽니다. 왜요? 올해는 조금 더 다른 색깔의 옷과 다른 디자인의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옷을 또 삽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삶의 영역에서 보면은 우리는 늘 만족함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만족한 줄 알았고 채워진 줄 알고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어느덧 우리는 더한 것을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사역자 사역을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5명의 자매와 또 담임 목사님과 제가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자매가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맛있게 그 베트남 음식점에서 쌀국수를 먹고 있는데 또 다른 음식점 얘기를 하면서 아 거기 너무 맛있지, 아 거기 너무 맛있어, 거기 갈걸, 아 다음에 거기 갈까. 우리는 다들 배가 불러 있고 기분 좋게 먹고 있었지만 그 자매들에게는 또 다른 마음속에 음식점과 음식들이 가득 차 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함께 식사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먹으면서도 또 다른 먹는 걸 얘기하고 계시네요. 이런 이야기는요, 아주 우리 삶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결핍이 늘 있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만 봐도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와 바꿀 수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 하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남 선녀들이 만나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세상을 다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다는 사랑과 사랑의 고백을 하며 결혼을 하지요.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같이 살고 싶어서 더 사랑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제발 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게 우리 안에 계속 뭔가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채울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뿐 아니에요. 성공, 돈, 관계, 쾌락,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완벽한 체험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채워봐, 이걸 먹어봐. 그러면은 너의 만족을 줄 거야. 이것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누르는 앱 중에 하나 유튜브 앱을 눌러만 보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요 온갖 다양한 종류의 카테고리의 동영상들이 가득 있습니다. 골라만 주십시오. 골라서 눌러보면 됩니다. 여러분 살 빼고 싶으세요? 다이어트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먹어야 하는 식단 조절, 하면 안 되는 습관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으세요? 그림 그리는 법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노래 잘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유튜브가 안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잘 가르쳐주진 않아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나눠 들으면서 우리가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채널들은 비영리 단체예요. 교회죠.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자극을 주고 싶어서 더 많은 동영상을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목마름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나 구글이나 요즘에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대답해주는 챗GPT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 장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고요. 한 자매가 마을 바깥으로 나와서 물을 뜨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어느 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과 문화와 철학과 관념, 이성과 경험, 논리를 다 파헤치고 예수님은 언제든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의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 자리에는 정확하게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늘 우리는 의존적이어야만 하고 늘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채울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커다란 그림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질서를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 이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잖아요. 죄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연결상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늘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오픈할 수 있으세요? 마음속에 있는 아직 혹시 하나님께 오픈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있진 않으세요? 사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품고 살면은 진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놔두면은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서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에 있는 모습 다 내려놓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이 행동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겁니다. 그 욕심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고 유혹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린 자꾸 다른 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매일같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속삭임을 주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해? 그냥 좀 편하면 안 돼? 그래 이번엔 뭐 이러고 말지.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의 속상임을 한번 볼까요? 야 네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 예수님한테 이게 무슨 큰 능력이겠어요? 그냥 너무 쉬운 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조금만 타협해도 괜찮아. 이 세상 다 네 거야. 이런 수많은 유혹의 목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길이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너가 하면 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
긍정적인 거 뭐가 긍정적인 건데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뭐가 그렇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우리가 그 부족한 상황, 우리의 그 결핍된 존재, 늘 갈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는 때로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성공을 위해 자녀를 쪼옵니다. 야, 공부해야 돼. 너 하버드 갈 수 있어. 너 예일대 갈 수 있어. MIT 갈 수 있어. 가야만 해. 왜요? 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래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고생이 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4장 22절이에요. 시리아 안독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격려시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때론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도구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이것과는 중요하지 않게 우리의 고생만 보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때로는 누군가에서 계속 성공 돈 합니다. 천국과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쾌락과 관계, 대인관계, 사람들의 명함을 모으고 때가 되면 다 연락하고 물질. 여러분 이건요 똑같은 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닷가에서 짠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짠물을 계속 먹잖아요.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오늘 본문 나중에 나와요. 5명의 남편이 있다가 나중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대요. 그녀는 어떻게 본인의 삶을 채우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물이라는 하나님 매개체를 넘어서 그의 삶을 쫙 모니터하신 엑스레이 찍듯이 쫙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야, 너도 참 인생이 기구하구나. 너도 참 많이 목말랐구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너는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런데 딸아, 채워지니? 안 되잖니. 여러분 5명의 남편을 뒀는데 결혼하고 이혼하고 사별하고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매번 결혼이 실패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한 눈빛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 또 혼자 물을 길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의 이 여인의 모습은 사실은 어느 불쌍한 이 사마리아 동네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체험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게 아닌갑네. 이게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에이씨,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그걸 나한테 채우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은요 하나님께 정하신 그 질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서 채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갈증과 결핍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막 걷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시원한 샘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머나먼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사막을 통과하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물을 마시고 우리는 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물 오아시스를 우물을 찾을 때가 어딘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마시는 물은 일시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후에 또 목마른 물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처럼 다시 또 결핍을 경험하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또 너의 안에서 계속 솟아오를 거래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공의 기쁨, 물질에 주는 충족감, 관계를 통해 넣은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을 다 조금만 지나면 갈증이 또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생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요만한 물병 하나를 갖고 가는 사람과 커다란 물탱크에 갖고 가는 사람, 누가 더 마음이 안정되겠습니까? 물병은 언젠간 바닥에 놔겠죠, 금방. 하지만 커다란 물탱크를 가는 사람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물병이나 물탱크가 아닌 아예 지하수처럼 샘솟는 그 샘물 자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래요. 왜요? 솟아나게 해준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는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주느냐예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물을 준다면은 그 물은 참된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만 주셨던 분이 아니고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메말라가는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던지셔 피를 흘리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는 것은요, 평안한 위로나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는 분이시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며 우리가 짓고 있는 사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니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하셨대요. 죄를 또 이기셨대요. 참 이건 끝장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단의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 그 끊임없는 갈증과 궁핍과 결핍을 경험하는 우리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어. 그리고 그 죄를 또 너에게 달콤한 유혹을 갖다주는 사단의 권세도 내가 다 이겼어. 그러니 나한테 오렴.
이겁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더 나은 환경이나 긍정적인 사고나 우리의 장점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뭔가 열심히 사는, 뭐 자존감을 높이는 것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존감이 좀 낮아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비판적인 눈을 더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너무 행복하고 감정적이어서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지나온 삶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우리를 더욱더 결핍과 궁핍과 목마름과 메마름으로 이끌어 가지요. 우리가 또 구별하지 못해서 시원해 보이고 개운해 보이는, 그 깨끗해 보이는 또 다른 소금물을 또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의 유혹을 마치 끈적한 진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흙에 빠지잖아요? 그럼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게 빠져요. 왜냐하면 미끄러워서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요? 손에 진흙이 묻지 않은 깨끗한 손으로, 마른 손으로 우리를 확 잡아채서 구덩이에서 일으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핍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궁핍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때 우리의 일상에 누릴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서 회복되어져 가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아름다운 질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진정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셔요.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선물을 좀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많죠. 뭐 크리스마스 때도 있고요, 생일 때도 있고요. 근데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좀 완성이 돼요. 줘야 되고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값진 선물이 있어도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없으면 선물 가치가 좀 안 와요. 그냥 무엇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생수를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거 두레박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뜨십니까? 아 옛날에 야곱이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답을 주세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 알기만 한다면 너는 받을 것이야. 근데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똑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서 계시면 알아서
필요한 물건이 여러분 장바구니에 들어오나요? 심지어 직원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얘기를 해야 도와주겠죠. 근데 말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눈치를 채요. 선지자님, 선생님, 메시아 이런 단어를 쓰며 예수님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이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 진지하게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잘됨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행복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깊은 관계를 들어가 동행함을 축복으로 여기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이런 결핍이 있고 내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죄악의 모습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열 테니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사실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을 때 회개했다고 해서 더 이상 회개를 안 합니까? 우리 마음속은 끊임없이 꿈틀꿈틀거리는 죄성 가운데 남아 사단과 손잡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요청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며 사단의 음성에 빠져서 또 내 마음대로 행하며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요. 또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에게 원했던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큰 원양어 선 배를 사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지식과 논리적인 이해력과 문해력을 줘서 그가 학자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오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 속에 빠져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루씩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예수님은 오셨으며 우리가 또 죄악에 넘어져서 사단의 손잡고 주님을 모른다 하지 못하도록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결핍과 목마름은요, 오직 생수를 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결됩니다. 자꾸 다른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주님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천국이 확장되는 삶을 살며 침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아멘 저도 회개합니다.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오늘도 내가 회개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자신이 없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비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주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며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조금은 따돌림을 당하고 미천한 존재를 여겼을지 모르는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매우 닮아 있어요. 저도요, 목사고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저도 이 수가성인과 다를 게 없어요.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목마를 때 무엇을 찾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세계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은 아마 일론 머스크일 수 있어요. 뭐 제가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100분의 1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 하겠어요? 벌써 은퇴 계획을 생각하시겠죠. 차도 좀 바꾸고 집도 바꾸고 은퇴 계획을 하고 또 전국 곳곳에 별장도 놓고 쉬면서 지내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럴까요? 근데 왜 아직도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안 할까요? 다들 자기가 채우지 못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충분한 촉촉히 주님의 생수가 내 삶을 내 영혼을 적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인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짠물을 내려놓으시고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